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중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목자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다라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10장에서 아직 다루지 못한 말씀들을 함께 은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목자로부터 부름받은 자의 삶이라는 또 하나의 말씀을 그 장을 열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무엇을 다루었습니까? 바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이고 그분이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보았던 것이 바로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그 속에 비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또한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야곱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특별한 은총,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주어져 있는 그런 일반 은총이 아니라 그것과는 사뭇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특별한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그 일반 은총, 보편적인 은총에 대해서 더 눈을 돌리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그와 같은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는지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덕품으로 너희들이 생명을 보존하였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그와 같이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공부한 그 단어들이 그대로 이 말씀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목자인 요셉을 앞서 보내어 무엇을 하기 위하여서 그를 앞서 보냈습니까? 바로 생명을 구원하려고 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앞서 내려오셔서 순환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선한 목자의 모형을 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던 애굽 사람들은 목자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일부러 성경에 그와 같은 부분들을 기록하여 놓기까지 하였더란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창세기 46장 33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제가 표준 새 번역의 말씀으로 읽어드립니다. 바로 임금께서 형님들을 부르셔서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거든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짐승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다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제약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여 놓고 우리의 제약성을 하나님께서는 폭로시키더라는 거예요. 그걸 폭로시킨 이유가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요셉을 왜 앞서 보냈다고요? 그렇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처럼 우리 인간의 죄악됨이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여 놓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들도 각성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와 같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특징은 자신들을 위해 은혜로 십자가를 지시는 선한 목자를 미워한다는 게 여기에 힌트가 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자를 싫어합니다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힘과 노력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들이 선한 목자를 싫어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냐라는 그와 같은 은혜의 거부가 바로 세상 사람들 안에, 본성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요셉의 삶을 묘사하면서 목자이신 예수님이 도우셔서 그가 목자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4절까지 그 야곱의 유언이 바로 우리가 보기에 아주 쉬운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요셉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샘물가에서 자라는 풍성한 포도덩굴과 같다. 요셉은 담 위에 가지가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다. 사람들이 그를 화살로 맹렬히 공격하고 무섭게 활을 쏘아댄다. 그러나 요셉의 활이 더 잘 맞고 요셉의 팔이 더 힘세다. 요셉의 힘은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로 오고 그의 능력은 이스라엘의 바위이신 목자에게서 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요셉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데 그를 누구로 비유를 합니까?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참 목자의 모양을 한 시대를 살고 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연실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보니까? 바로 24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에게로 오고 그의 능력은 이스라엘의 바위이신 목자에게서 온다라고 그와 같은 이 말씀을 보면 바위는 누구를 상징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로 그 전능한 힘이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참 목자의 모양으로 한 시대를 살아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도움으로? 바로 목자의 도움으로. 무슨 삶을 살았다고요? 목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도 역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우리가 성경에서 누구를 예로 들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한 사람의 대표적인 지도자로 우리는 또한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바로 위대한 모세. 그 역시도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았나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목자로 임명을 받을 때 그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양들을 인도하여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또한 어땠습니까?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왕의 자리를 세상의 권위를 거부하기도 하더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에 보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세의 삶이랑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들 그 모습이 마치 두 가지의 그림이 한 가지의 그림을 완성해내듯이 여러분들 똑같이 일치되어지는 부분이 있더란 것이에요. 바로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여러분들 시험을 받았었을 때 마귀로부터 어떤 제안을 받았죠? 네가 세상의 임금이 될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들 그의 말에 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왕이 되게 해줄게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도 여러분 거절하더란 것이에요. 이런 흡사한 모습들이 이 모세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비춰지더란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양들을 애굽에서 모두 이끌어 나왔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끌고 나왔다라고 그와 같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6절의 말씀에 보니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짐승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요 비슷한 말씀을 하지요. 신약에서. 자, 요한복음 18장 9절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잊지 아니하였삼나이다 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치 목자가 양들을 먹이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그들이 배가 고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였고 목이 마르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의 갈증을 풀어주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양떼를 훈육하고 가르치는 목자처럼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기도 하고 질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십계명 돌판 때려 부수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선한 목자의 삶이었더란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도 역시 양들을 각각 불러내서 그들을 앞서가며 그들을 주인이신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여 가셨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모양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를 지나서 여러분들 이제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흡사한 자의 삶을 산 자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다윗입니다. 또 한 사람의 중요한 목자의 모양이 있으니 그 이름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분들 목동이지 아니하였습니까? 바로 목자였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즉시 고난을 겪기 시작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왕이 바로 사울에게로부터 호시탐탐 그를 죽이고자 싶어하는 그와 같은 계략에 여러분들 늘 삶이 쫓겨다니는 삶처럼 살았습니다. 세상의 왕은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목자인 다윗을 죽이려 했고 결국 세상 왕이 죽고 사울이 죽고 신약의 표현을 빌리면 결박당하고 마귀가 결박당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 세상 왕이 죽고 결박당하고 다윗은 드디어 그 왕위에 등극을 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로 마귀가 결박당하고 드디어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극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 참 왕이신 주님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양들을 보호하시고 지키다가 결국 그 세상의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왕위에 오르시게 되는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품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점진성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희미하고 보이지 아니하였던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 모든 사역이 완성이 되는지 점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목자를 부르고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렷하게 등장되고 나타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 보니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가리켜서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목자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을 하죠. 그가 왕이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발견하지 못했어요? 다윗과 에스겔의 여러분들 시대적인 그 연도를 놓고 보면 같은 동시대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윗이 죽고 난 약 400년이 지난 다음에 세워진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예요? 다윗이 살아있을 때 이 예언을 해왔다면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다윗이 죽고 난 400년 뒤에 세워진 선지자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가리켜 목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될 것을 예언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여러분들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장차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분을 다윗이다라고 그와 같이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왕으로 등극하실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써서 메시아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오게 될 것이야. 선한 목자가 바로 먼저 왔던 그 목자의 모습으로 오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거기에다가 붙인 거예요. 그분은 당신의 양들을 그 어떤 것도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목자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목자 모양인 다윗이 어떻게 양을 쳤는지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양들을 어떻게 지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예? 다윗이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훔쳐가면 그걸 끝까지 쫓아가서 여러분들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입을 벌려서 그 수염을 뽑아서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양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은 여러분들 무엇이에요?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다윗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양들을 어떻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자기의 입에 놓고 작은 껌처럼 씹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의 입을 찢어서라도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당신의 양을 꺼내서 지킨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마귀를 쫓아가서 그 입에 삼켜진 당신의 양을 반드시 끄집어내어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머리통을 밟아버리고 깨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지키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으면 어때요? 어떤가요? 안 기쁘세요? 여러분들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믿음, 이 말씀을 세상의 죄악을 잠시 얻어서 세상의 낙을 얻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들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일반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보다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특별 은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더 큰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더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들 연실 뭘 가지고 그 특별 은총을 무시하는 거예요? 바로 일반 은총을 가지고 특별 은총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특별하게 주어지는 그 은총을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겨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들 뭐 한다고요? 만사연통? 장수의 복이 온다? 집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뭐 무당 구답니까? 예? 지금 작두 타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왜 그 말에 여러분들은 속고 계셨냔 말이에요. 지금까지. 왜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왜 속고 있었냔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입 한 번 뻥끗하지 아니하셨냔 말이에요. 바로 그게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것이 참다운 신앙인 줄 알고 그 길만 열심히 죽어라고 쫓아가는데 진짜로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짐승 같은 세상 속에서 건지시고 지키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등극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자의 이빨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질 수 있으신 충분한 능력과 권세와 힘을 가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그 주님의 십자가가 보잘것없고 힘이 없어 보이니까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연실 바쁘게 살던 것입니다. 자에게 유익이 되는 양만 보살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격 있는 양만 보살피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약하고 병들고 보잘것없는 양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34장 16절에서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목자는 잃어버린 자, 쫓긴 자, 상한 자, 병든 자, 잃어버린 양, 쫓긴 양, 상한 양, 병든 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양에게 관심이 가요 안 가요? 안 가더란 거예요. 우리가 아픈 아이에게 신경이 더 쓰이지 여러분들 안 아픈 아이에게 신경이 더 갑니까? 한 번을 보살피더라도 아픈 아이에게 손길이 더 먼저 가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약하고 병들고 보잘것없는 그 양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더 쏟아지시는 하나님이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자 앞에서 센 척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아프면, 여러분들이 힘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거짓 없이 숨김없이 그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왜 포장하세요? 남이 들으면 여러분들 부끄러우세요? 창피하세요? 그래서 늘 남들이 듣기에 저 사람은 성경에 미사 용어까지 써가면서 아주 기도하는 거 보면 정말 멋지게 기도한다.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자기 속은 문드러져 있는데 남들 시선에 의식하여서 여러분들 진짜 해야 할 기도를 하지 않냐고 포장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센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의 지금 아프고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그 심정 숨김없이 거짓 없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비밀이야 라고 하면 돌아서서 여러분들 뭐까지 붙여요? 너한테만 얘기하니까 꼭 비밀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이 여러분들 또 가요. 나도 너한테만 얘기하니까 이거 소문나면 큰일 나보니까 너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이거 알려지면 아주 일본 히로시마에 핵폭 딱 떨어진 것은 일도 아니요. 그러니까는 알았지?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첫 번째 얘기했던 그 사람의 귀에 들어오더란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세상의 비밀. 저는 비밀 지킵니다. 지금까지 저한테 숨김없이 정말 거짓없이 얘기했던 사람, 제 입에서 단 한 번도 말 꺼내보지도 않았어요. 말해보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가까이 사는 바로 교회에서는 전도사님이요, 저에게는 어머니 대신 그 어머니에게도 조차 말 한마디 뻥끗 한 적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랑 같이 통화하는 성도님들도 있고 또 이야기하는 성도님들도 있고 뭐 별의별 분들이 저한테 오만 이야기를 다 해요. 근데 그 이야기들 속에서 그냥 요 정도쯤은 내가 이야기해도 일상적인 일이니까 이야기해도 되겠다는 것은 이야기를 하고, 진짜 이것은 이게 누군가에게 발설이 되면 그 사람이 치부가 드러나는 거니까 오히려 그 상처로 인하여서 그가 교회를 떠날까봐 그냥 제 속으로 삼키고, 하나님 이거는 내 심장에 묻어놓은 거니까 나중에 나 죽으면 하나님 같이 썩어 없어져야 할 거니까 하나님 그렇게 묻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저한테 비밀 얘기할 거 진짜 솔직하니 거짓말 하나 없이, 목사님 나 어디 슈퍼 가가지고 껌 2통 훔쳤어요. 아이, 그런 비밀 말고 진짜 비밀, 내 남편도 모르는 비밀, 그 비밀 나한테 얘기하면 저 갖고 간다니까요. 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누군가 내한테 비밀을 얘기했는데 난 지금까지 입에다가 발설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증인 앉아있네. 우리 조홍자 원사님 뒤에 앉아있는 사람. 나한테 비밀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그 비밀을 지금까지 내 입에다가 딱 넣어놓고 꿀꺽 삼켰어요. 한 번도 말을 안 했어요. 말할 필요도 없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센 척 해봤자 우리 하나님보다 더 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쫙 하고 눌러버리면 우리 뭐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미가 앞니빨로 너 나 밟으면 내가 네 다리 콱 물 거야 할 때 여러분들 어때요? 이때 사자성어를 쓰죠. 가히 죽천이다. 가서럽기 짝이 없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죠. 예? 개미가 너 나 밟으면 이 집게로 너 꼭 하고 내가 물 거야 하고 찍찍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냥 안 본 척하고 그냥 발로 한번 쑥 문대든지 손톱으로 한 번만 살짝만 눌러주면 어때요? 오메 이제 지 죽는다고 그냥 6개 발 달달달달달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여러분들 결국 깨하고 죽죠. 그게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우리가 오랜 버대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심하게 얘기를 하시라고.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꾸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힘든 거예요. 왜 포장하려고 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왜 나를 포장하려고 하냐고요. 아니 앞에 기도와 뒤에 기도가 안 이어지면 어때? 기도가 조금 어색하면 어때? 근데 자꾸 그 기도에다가 자신을 포장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도가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 우리 교회 대표기도 이제 시켜놓은 우리 문사님들, 집사님들 잘해요. 이제 잘해. 처음에는 목사님 이제 또 날짜가 돌아오네 하면서 2금만 3금만 한다는데 지금은 잘합니다. 왜? 나를 데려오니까.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 내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양들의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기도가 잘 나오더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보살필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은 각각 그들에 맞는 사랑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그 사랑으로 약한 자를, 병든 자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는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은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자신이 울고 싶을 겁니다. 바로 너 같은 거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여전히 나라는 존재, 나라는 자존심, 나를 지켜 세우고 싶어하는 그 죄악됨이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니까, 가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엉뚱한 소리들을 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바로 성자가 되는 것, 예수님도 여러분들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 속에서 절망적이고 아직 미숙하고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구나 라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서갈 때 오히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우리들에게 마음껏 펼칠 수 있음에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신 앞에서 많이 절망하세요. 미성숙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게 오셨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구나. 나는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찬송으로 여기고 오히려 기뻐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되려 귀하게 여기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성숙하고 성장하여 성화의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그 사고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날 때까지 우리의 이 죄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한 걸음도 여러분들 뛰지를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신앙, 멋진 신앙, 훌륭한 신앙 여러분들 없어요. 없다니까요. 포장들 하지 마세요. 저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가식 떨고 포장하는 모습이 더 구역질나고 역겨워요. 목사니까 목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장로니까 장로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권사니까 권사는 그에 맞춰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양의 삶은 다 똑같아요. 울타리 안에서 갇혀있는 그 양은 고놈이에요. 뭐 어떤 놈이 여러분들 깨끗한 양이 있고 어떤 놈이 여러분들 더러운 양이 있어요. 다 고놈이지. 똥 싸놓은 그 똥밭에서 눕고 먹고 자고 하는 것이 지 몸뚱아리도 하나 지키지 못해서 코에 파리가 알 깔아가지고 콧구멍이 간지러워. 근데 뭘 하더라고요, 양이? 뭐해? 앞발로 콧구멍을 긁어서 그
구더기를 띠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냈다 그냥 벽에다 박아요. 머리 박으면 그 구더기가 떨어질 줄 알고. 에? 그게 우리라니까요. 우리 뭘 그렇게 포장들 하려고 하세요. 뭔 신앙이 그렇게 대단하게 좋은 신앙이라고. 금방 조금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환경을 살짝만 바뀌어놓으면 믿음? 저는 지금까지 제 주변에서 단 한 번도 훌륭한 믿음이다라고 내놓는 사람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구역질 날 정도로 여러분들 자신을 포장하면서 대단한 믿음의 선진처럼 여러분들 서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저는 그 모습이 오히려 기독교에서 저는 더 회의감을 느꼈어요. 저런 기독교,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구역질 나먹는 거예요. 아, 저딴 예수면 나는 안 믿고 싶다. 이제 신학교를 나왔는데 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두 가지의 가증스러운 모습들, 전혀 믿음도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들, 지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 한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서 여전히 포장하기만 급급한 자들, 구역질 너무 올라가서 여러분들 하나님 여기가 좋사옵니다라고 했어요. 여기가 좋사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를 가르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로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처럼 여러분들 미꾸라지 빠져나가기, 야곱은 저의 삶에 비하면 야곱은 진짜 양반 중에 양반이죠. 야곱보다도 더 간사하게, 더 교묘하게, 더 미꾸라지처럼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요쪽에서 잡으려니까 요쪽으로 내려갔다가 여기서 잡으려니까 더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렇게 빠져나갔던 제 삶이었는데 그 삶이 여러분들 보시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아니었다면 저 이 상태도 유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성화의 단계, 믿음의 성장의 단계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느나 사거나 예수만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 옷자락 내 손에서 놔버리면 나는 그 순간 죽는구나 라는 것으로 진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옷자락 붙잡고 가야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습,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보시라고요. 우리들의 삶 보세요. 얼마만큼 우리가 예수 붙잡고 살아요. 얼마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그 예수 옷자락 잡으려고 여러분들 힘쓰고 사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나의 모습들 날마다 발견하시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 진짜 큰일 날 존재구나. 나 요것밖에 안 되구나. 죽었다 깨어나도 나 이 정도구나. 그걸 절실하게 아시라. 목사님 저는 그거 절박하게 느껴요. 직업이 목사인데 그래도 풍기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제가 신학교 다녔었을 때 개척교회 3년 하면 그때부터 이제 목사의 틀이 잡혀진다. 그리고 10년 정도 하면 여러분들 제법 목사의 폼이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어떠세요? 목사의 틀이 어느 정도 갖춰진 것 같아요? 좀 목사의 폼이 납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성도님들,
엉뚱한 말로 하다가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척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그 성화의 단계에 오를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성자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화가 되고 성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왜? 그분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분이 성화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양들을 목자로 완성하기 원하시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특별 은총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하나도 내 삶은 변화된 것 같지 않냐는 그와 같은 삶을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정말 어쩔 때는 지겨워 죽을 만큼 답답해라고 그 소리가 내 입 밖으로 터져 나올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게끔 그대로 지키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루하고 그 고단한 삶 속에서 여러분들 뭘 발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에베네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거를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길을 여러분들 그 광야길을 걸었어요. 눈만 뜨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눈만 뜨면 텐트 걷어야 돼요. 그리고 짐 싸야 돼요. 그리고 짐 싸서 또 뭐 해야 돼요? 이동해야 돼요. 그리고 또 텐트 쳐야 돼요. 텐트 걷어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음식이라고는 늘 만나밖에 없어요. 안 지겨울 것 같았어요? 원망이 안 나왔겠어요? 불평이 안 샜겠어요? 이 지긋지긋한 길 언제쯤 끝날까? 이놈의 텐트, 이놈의 장막 언제까지 쳐서 쳤다 걷었다 해야 될까? 고단하다. 힘들다. 여러분들 그 소리 안 나왔겠냔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삶을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들이 옷자락에 헤아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목마를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채우시고 그들이 목말랐을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의 목을 적셔주시는 하나님. 보세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동일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는 자가 누구밖에 없더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더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내 인생에 지긋지긋하고 지겨웠던 이 인생 같은데 이런 인생을 지키시고 이런 인생에 복을 허락하신 내 하나님이 계셨구나를 그 둘이 깨닫고 알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더란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과 여러분들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뭘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수 있나니가 아니라 없나니에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결단코 그 천국에 못 들어온다니까요. 못 들어와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로 완성하시기 위한다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목자이신 주님을 선한 목자, 큰 목자, 목자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불립니다. 처음에 선한 목자,
그 다음에 큰 목자, 그 다음에 목자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그게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의 생명을 탄생케 하시는 분, 그게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토부, 새로운 창조의 단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바로 토부, 선한 목자,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로 완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즉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창세기 천지창조의 말씀으로 가면 무슨 말씀이에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토부로 우리를 다시 데리고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큰 목자이시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해 보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각기 제 길로 가던 천방지축과 같은 우리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그 양떼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큰 목자가 되시더란 것이에요. 그분은 이제 선할 뿐 아니라 크신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등극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지키시고 인도하는 목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큰 목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제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21절에 보시면 성경은 그 큰 목자가 우리를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목자의 삶을 살도록 만드시기를 원한다라는 그와 같은 말도 됩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렇게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껍데기를 입고 있느니라고 우리의 실체를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찾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 자리를 찾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큰 목자는 나중에 목자장이다라고도 불리웁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의 말씀해 보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야. 너희들의 목자는 선한 목자를 쫓아가는 양들이기도 하지만 너희들을 내가 선한 목자를 쫓아가면서 다른 양들을 다스리라고 부른 목자들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 선한 목자의 삶을 쫓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선한 목자의 삶은 여러분들 어떤 삶이더란 거예요? 어린 양, 제물의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내가 죽어 다른 이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자아숭배교회에서 내려와서 나만을 사랑하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른 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바꾸어 가는 게 그게 선한 목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 자리에 반드시 세우시기 위해 이 역사를 통과하게 하시더란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 삶을 다 살다가 갈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들 뭐 하라는 거예요? 너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 서서 내가 너를 어떻게 선한 목자장의 삶을 사는지, 선한 목자의 그 역할이 무엇인지, 그 모습을 사는지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나의 일하는 것을 너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네 손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what you did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시느냐, 그것을 확인하라는 말이에요. 신앙은 자꾸 내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해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신앙인 것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 신앙을 자꾸 잊어버리면 여러분들 율법을 쫓아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쫓아서.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뭘 부탁합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철하라고 그와 같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과 동일한 말이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죄가 드러나고 다른 이들이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그들의 죄를 바라보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로 살게 될 것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을 우리보다 살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그 삶을 쫓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센 척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 그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자가 못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시면 저는 갑니다. 그게 양이에요. 양이 하나님을 위해서, 양이 목자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양이 지 스스로 여러분들, 우리 목자 새벽에는 얼마나 죽을까? 내 털 깎아야지. 내 털 깎아서 저 무릎에 덮어줘야지. 막 양이 여러분들 막 입에다가 바리깡 물고 지 털 이렇게 밉니까? 아니요. 그러면 이리와 늑대가 왔었을 때 우리 목자 다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이 박치기로 내가 저 이리와 늑대를 박아서 내가 우리의 목자를 지키겠노라. 여러분들 그러냐고요. 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게 우리 주제라니까요. 목자를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딱 하나 할 줄 아는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뭔 줄 아시냐고요. 목자가 가자라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귀신같이 그 말 알아먹고, 귀신이란 말을 쓰면 안 되죠. 교회 안에서. 주님의 그 음성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먹고 주님이 가자라고 딱 말하면서 그 목자의 지팡이가 땅을 딱 내는 소리를 듣고 뭐 하더란 거예요? 그 목자의 뒤를 죽을 힘을 다해서 따라가더란 거예요. 그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는지 여러분들 아시라고요. 양이 목자를 위해서 뭘 한다?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들 가소롭게 짝이 없다니까요. 뭘 할 수 있는데요? 양이 뭘 할 수 있는데? 그게 양이에요. 근데 그 양이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목자의 발 뒤꿈치를 보고 죽어라고 따라가는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는 그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제가 지난번에 뜯어본 풀이 만나서 제가 저 뒤에 따라오는 모든 양들을 이끌겠나이다. 목자는 저 위에서 쉬소서 우리끼리 갔다 오겠나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알고. 선한 목자, 큰 목자,
목자장,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이 무슨 목자가 돼요? 무슨 여러분들 큰 목자가 되고 목자장이 되냔 말이에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이 시대의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이렇게 변질된 겁니다. 올바른 신앙, 바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를 목자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저를 목자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큰 목자라고 저를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선한 목자, 큰 목자, 목자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교회의 목사가 여러분들 그건 우상 숭배 교회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신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나 안 섬겨도 돼요. 우리 하나님 섬기세요. 우리 하나님 섬기는 것이 바로 저를 섬겨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내게 쏟아지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바라보면 그게 여러분들 강단에 세워져 있는 이 목사를 살리는 길이에요. 목사 빨리 죽이고 싶으면 하나님 잠시 거기에 계세요. 내가 갔다 올게. 뭔 십자가에 달려있는 분이 뭘 언제 내려와서 그걸 하시려고. 계속 거기에 계세요. 내가 할 테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고요. 그건 예수님을 두 번 죽이는 겁니다. 세상의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양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라는 그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는 그 역할만 하고 갈 뿐이에요. 이 중에 단 한 분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 같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면 저는 목회 성공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응? 성도 숫자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양을 바칠 수 있는 그 역할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여러분의 한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어지면 저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죽이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나 지옥 가기 싫어요. 나를 왜 지옥 보내려고 해. 나 천국 가고 싶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